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어제보다 더 많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는가 가만히 해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왔다고 얼굴이 너무 잘생긴 것에 의해서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분들 15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봅시다. 알곡의 축복, 알곡의 축복. 할렐루야. 제가 복받고 그러면 상받을 일꾼 그런 겁니다. 복받고 복받고. 그러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의 일꾼? 누구의 일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 일꾼? 어디 일꾼입니까? 교회 일꾼.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일꾼? 무슨 일꾼? 복음의 일꾼. 이 세 가지는 서로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교회 소속이 확실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일꾼은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교회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랑합시다. 그 미국의 조상들이 처음에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네 집은 천막을 치워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 예배당을 진 거예요. 교회를 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맨 마지막에 자기네 집을 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셔가지고 보세요. 지금 300년도 안 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좌우하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이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한 나라냐? 미국이 기침 한번 하면요 전 세계가 독감 걸려. 미국이 독감 걸리면 다 폐렴 걸려서 죽으려고 그래. 막 보세요. 경제 불황 미국에서 시작하면요 전 세계가 다 덮어버려.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그 조상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교회 사랑합시다. 교회 사랑합시다. 그리하려면 먼저 교회가 우리가 뭐라는 걸 알아야 돼. 교회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막으로 비유했어요. 교회는 성막과 같다고 말이에요. 교회 모형으로 성막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거기서 성민으로 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한번 그 출애굽기 찾아 놓은 거니까 거기에 해놓고 표시해놓고 29장 41절 42절 보세요. 29장 출애굽기 29장 41절 화면 빨리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41절 42절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할렐루야. 바로 성막에서 거룩한 백성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면 여러분은 성막 같은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면 꿈의 교회 그런 거예요. 성막 같은 그런 꿈의 교회 하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해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백성인 아니 꿈의 교회 지금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에 성막 같은 그러면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같은
그때 꿈에 교회 하라고 말이요. 다시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같은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성막 같은 꿈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왕 같은 뭐라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이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게 하자. 우리는 왕 같은 뭐니까? 제사장이니까. 목사님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우리는 다 모두 왕 같은 뭐요?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만 주장하기 위해서 뭐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목사님하고 이빨 졸 때 맘먹자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의무잖아요.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만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성막에 있는 몇 가지 뭐 다 아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들이 다 하셨겠지요. 뭐 근데 또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성막의 평면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크기가 23평 내지 22평이에요. 근데 이 성막을 짓는 비용이 오늘날 신학자들이 해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왜냐하면요, 이 벽이 3면이 금이요. 벽이 3면이 뭐라고요? 금. 3면이 금이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가 가려졌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있어요. 금으로 만든 네모 상자요. 그리고 그 입구에는 금으로 만든 향불, 등잔불이 있어요. 아니, 향로가 있어요. 향이 늘 타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금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금 떡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구 전부 벽이 3면이 뭐라고요? 금. 기구들이 뭐예요? 전부 금. 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러분, 이 23평 아파트,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3평 아파트,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15억이래요 요새요. 15억 되게 비싸죠. 돈들이 하도 많아서 놀라지도 않는데 여기는 얼마인지 몰라요 제가. 근데 여기 23평이래. 지방이니까 한 2억이나 2억 합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 지성소 성소 때문에 들어간 금 때문에 이거 들어가는 비용을 신학자들이 요새 추산해 보니까 얼마냐? 놀라셔야 돼요. 놀랄 준비. 얼마냐? 돈으로 계산하니까 1,500억. 저쪽은 놀라지도 않네.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많이 들어간 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금을 다 어디서 썼나, 어디서 만들었는가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5절, 6절, 7절 36장입니다. 오늘 보면 또 29장에서 지금 머물러 있지 말고 넘겨요. 36장 5절, 6절, 7절 화면 비춰주셨네요. 시작. 아멘. 모세가 성막을 짓는데 특별히 금이 필요하고 보석이 필요하니까 가져오세요 하고 강구했더니 백성들이 가져오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너무 많이 가져왔고 모자랐더라 남았더라.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유대인들은 말도 징글맞게 안 듣는 아주 얌체 같고 깍쟁이 같은 악한 사람들 같잖아요. 뺀들뺀들하고. 그런데 실제로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 사람들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한 가지 좋은 점.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남도록 넘치도록 바치는 거예요. 제가 해보실래요? 남도록 그러면 여러분은 넘치도록 그래요. 남도록 거꾸로 넘치도록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져라 그러니까 막 남도록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오늘날 세계를 좌우하는 세계적인 재벌들, 미국의 최고 재벌, 미국의 최고 재벌은 어디요? 또 어디 재벌이요? 어디 최고 재벌이요? 미국의 최고, 세계 최고 재벌. 미국의 최고 재벌, 세계 최고 재벌은 거의 다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보세요. 영화 재벌, 신문 재벌, 방송 재벌, 곡물 재벌, 석유 재벌, 강철 재벌, 인터넷 재벌, 모든 재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그게 우연히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남도록 또 잊어먹은 척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다 알면서 남도록 넘치도록 그랬더니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를 좌우하는 대재벌들이 거의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남도록 넘치도록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 미쿠니 교회라는 교회에 붕의를 갔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요. 교인들은 다 일본 사람. 박승희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근데 제가 붕에 갔어요. 근데 80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일본에서 80명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 80명이 모였는데 교회가 요만해 갖고 80명이 모였는데 한 서너 명은 자리가 꽉 차갖고 일어서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진지하게 새벽에나 80명, 밤에도 80명, 낮에도 80명 똑같아. 근데 얼마나 잘 받는지 설교도 길게 안 했어요. 제가 3시간 했어요. 왜냐하면 통역도 있어야 되니까, 통역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3시간. 그 놀란 건 거기서 또 한 놀란 건 애들이 성가대석에 30명 앉아 있어요. 애들이 부모 따라온 애들이 3살, 4살, 5살짜리 그런 애들 방학인가 봐요. 앉아 있는데 야 움직이잖아. 그 배운 거요. 그렇게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어요. 공공장소에 가서 항상 조심하라, 배려하라 이런 말. 그런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냥 앉아요. 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전부 자고 있더라고. 그런데요, 거기서 붕회를 마치고 왔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1년 반 있다가 우리 교회에 붕회로 오셨어요. 붕회 오셔서 얘기하는데 제가 붕회하고 나서 교회가 30명이 더 붕됐다는 거예요. 30명.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한 해에 10명 이상 붕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래요. 근데 30명이 붕됐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붕회를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쑥스럽구만요 정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너무 30명이 붕대니까 30명이 서서 예배드려야 된다. 보호자유자는 또 놀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이 우리 옆에 땅 사가지고 한 평에 5천만 원이래요. 오사카. 이거 사가지고 중축하자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담임 목사님이. 그랬더니 한 달도 안 돼서 그 80명 중에 재직이 20명이래요. 한 가정에 한 분만 되는 거래요. 재직은 돌아가면서. 근데 20명이래요. 근데 그 20명 재직 중에 16명이 집문서를 가지고 따로따로 찾아왔대.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용자를 받든지 팔든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 표시로 집문서를 맡깁니다. 그랬대.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 속에 감동을 받아갖고 금고 안에다 그걸 다 넣어놓고 기도를 엄청나게 했대. 그랬더니 이 소문이 퍼지더니 교인들이 막 너도 나도
2천만 원, 3천만 원, 막 5천만 원 적금을 깨고 바쳐가지고 집문서 건드리지 않고 넉넉하게 교회를 증축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 고담 얘기가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 한국교회 20명의 교인하고 자기네 교인 1명하고 안 바꾼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인 1명, 한국 교인 몇 명? 20명하고 안 바꾼다래요. 이거 기분 좋은 소리야, 나쁜 소리야? 나쁜 소리요. 화 딱 지나서 나도 안 바꿨다고! 왜 안 바꾼다고? 왜? 못 바꾸니까. 그러니까요, 일본 사람들은요, 야,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지금도 30만이 안 됩니다. 0.3%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뭘 못하는 거냐? 뭘 못하냐 이거야. 그래서 진짜 믿으려니까 적게 믿을 뿐이지,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800만 1000만 되면요, 세계가 뒤집어져요. 세계가 뒤집어질까 봐, 그 일본이 복음화 될까 봐 마귀들이 매주일마다 거기서 모여가지고 총동원줄을 지킨다는 걸 알아요? 누가? 마귀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매주일마다 총동원줄을 지키잖아요, 마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복음화 못 시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넘치게, 남도록 해보세요. 남도록, 넘치도록 해요. 남도록, 넘치도록,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보면요, 맨 위에 뚜껑은 뭘로 덮어놓냐면 해다리 가죽이라는 물개 비슷한 거 있잖아요. 바사스다. 그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비가 새지 않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양털 가죽으로 보온을 하기 위해서 덮었어요. 그 다음에 염소 가죽으로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덮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덮었냐면 하얀 세마포로 덮어가지고 천사가 날아다니는 수를 놓았어요. 자, 그럼 잘 생각해봐요. 들어가면 겉으로 볼 때는 뭐요? 해다리 가죽이니까 색깔이 우중충해요. 그냥 볼품없는 천막집이에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삼면이 뭐요? 삼면이 금. 그리고 금향로에서 향기가 진동하는 냄새가 나요. 금향로에서. 그리고 금떡상에서 김이 무랑무랑하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금촛대가 빛을 쫙 비쳐요. 자, 겉모습하고 안에 들어간 모습하고 조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우중충한 천막집, 안에 들어가니까 휘황찬란한 천국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말하는 거냐? 예수 믿는 것은 겉하고 속하고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떠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저것들 어젯밤에도 지랄들하더니 오늘 대낮부터 또 무슨 짓들 하는 거, 저것들이 이상한 것들이네. 왜? 그 사람들은 겉만 알잖아요. 이 속에 들어와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요? 하늘나라 천국에. 할렐루야. 그걸 그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소금물인지 설탕물인지 어떻게 알아?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맹물이다.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먹어봐야 맛을 아는 샘표간장, 샘표간장 빛깔을 보세요. 제가 마산에 가서 붕했더니 마산에 몽간장이 유명하네. 거기 전무가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샘표간장 얘기하지 말고 몽간장 좀 해주세요. 이렇게 샘표간장 제가 노래를 불러주면서 선전하는데도 그놈들은 끔찍도 안 해. 한 푼도 안 줘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겉하고 속하고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당만 밟는 거예요. 마당만. 이 교회 들어와갖고 마당만 밟으면서 에이씨, 예수 믿는 게 좋다더니 뭐가 좋았어요.
에이, 자꾸 돈만 내라고 그러고, 에이, 그만둘까? 마당만 밟다가 그만둘까? 그러는데 집사시키네. 집사시키네. 집사시키니까 집 살 때까지만 다니자. 아이씨. 근데 그만둘라는데 또 권사시키네. 근데 어떤 사람은 마당만 밟다가 나가버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만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당만 밟는 교인 되게 하지 말고, 다시 합시다.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구역 셀 식구와 여러분 자녀들을 마당만 밟고 끝나는 교인 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마당만 밟는 교인 되게 하지 말고 성소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흥회를 왜 하는 거요? 부흥회는 바로 성소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갈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회를 만드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 하늘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달라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뜨겁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 수가 있다 그 말. 할렐루야. 우리는 늘 은혜 안에 들어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싹 가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탁 멈추면 성막을 얼른 만들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탁 자기네 진을, 천막을 치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다 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자기네 천막을 치는 거라. 잠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거주할 잠깐 동안이지만 장막을 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 중심으로 집을 짓고 집을 사고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집을 짓고 집을 얻고 집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 중심으로? 아이고, 자기네 교회도 잊어버렸어. 어느 교회 중심으로? 꿈의 교회 중심으로 갈 수만 있으면 꿈의 교회 가까이 살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공기 좋다 뭐 그러지 말고 갈 수만 있으면, 또 뭐 편리하다, 뭐 학교 가기 편리하다, 직장 다니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자기네 천막을 친 것처럼, 성막 중심으로 친 것처럼 우리도 꿈의 교회 중심으로 자기네 집을 짓고 얻고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거 필요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자기네 만든 막 저 산속에다 집 짓고 뭐 공기 좋다고 그러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래. 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지옥 갈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항상 집을 짓고 집을 얻고 집을 사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요, 어떤 뜻이 들었냐면, 보세요. 이 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중 여기 가운데 입구에, 성막 입구에 번제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아침 제사, 저녁 제사 드리는 내용이 지금 아까 읽은 출애굽기 29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침 제사, 저녁 다 드리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소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을 뽑아서 1년에 한 번씩 나가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 대신 들어가도록.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성막 중심으로,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 영적 생활, 성막 중심으로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 할렐루야.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구약시대 때 성막 중심으로 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중심으로? 꿈의 교회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아무 데나 가서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마요. 그 많은 데나 들 때는 목사님이나 사모님께 여쭤보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 데나 가지 말고. 어떤 사람은 뭐 한 번 가서 좀 들어보려는데, 아니,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을 잘 먹이려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또 이렇게 가끔가다 또 훌륭한 목사님 모셔다가 또 붕해도 하고, 아이고 썩스럽구만 정말. 뭐가 말씀이 부족해요?
얼마나 풍성하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 50%만 순종해도요 1등신 자, 알곡신 자 재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아무데나 함부로 가지 말고 갈 때는 목사님이나 사모님께 여쭤보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가면 어떠냐, 가면 어떠냐고, 한 번 가면 어떠냐, 한 번 가서 보는데 어떠냐고. 한 번 가도 안 돼요. 왜? 토끼가 한 번 독초 먹으면 배탈 나든지 죽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이라도 안 된다 그 말이야. 몇 번이라도 안 된다고?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데도 말도 안 들어. 뭐 한 번 간다고 진짜 뭐 덧나나? 정의심스러우면 집에 가서 한 번만 독약을 먹어봐요. 지약을 먹든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교회에 그런 여자가 있더라니까. 남모 집사가요, 이 여자가요, 우리 교회 집회는 잘 참석 안 하고 열심도 안 내더니 명성계 어느 나이론 권사하고 둘이서 전주에 어떤 이름 없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병 고치러 갔다가 은혜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돌아왔는데 귀신 들려왔어. 그러고 몰랐죠 우리는요. 근데 믿지 않은 남편이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 동성교회라고 우리 마누라 갑자기 이거 이상해졌다고. 그러니까 이마 쫓아갔더니 교회에서 쫓아갔더니 이 부인이요 자기나 믿지도 않은 남편 목을 잡고 자는 사람마다 붙잡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 그 남편 놀래가지고 전화 온 거예요. 한 달 동안 우리 교구 목사님하고 교구장들이 가서요 한 달 동안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딱 쫓아버렸어요. 정상이 딱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남편하고 그 시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 여자는 귀신 잘 들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돼요. 할렐루야. 또 이단들 조심해. 이단 따라서 합시다. 이단에 대해서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자. 그게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요한 2서에 사랑의 사도가 이단을 만나면 이단에 대해서는 뭐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그렇게 말하나? 그렇게 저는 젊었을 때는 의심을 했어요. 아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랑의 사도가 요한이거든요. 그 은혜 받은 다음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됐어요. 근데 그 사도가 요한 2서에서는 이단에 만나면 이단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사람 취급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사는. 왜? 이단은 사람이 아니고 악령 그 자체예요. 악령.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이단이 찾아오면 그냥 가세요 그 말. 안 가! 그러면서 문을 막 차고 막 그래. 그래서 다시 나오지. 근데 어떤 장로님이 너무 착해요. 순해. 우리 이 교회 장로님들 같이 착한 분도 진짜 많잖아요. 너무 순하고 착한 분이 가세요. 저 교회 장로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장로 하나 넘어가 봐라. 20명은 따라오겠지. 그래서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4명이나 찾아왔어요. 같이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럼 들어들 오시오.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외우는 성경 구절 15개 14개 있어요. 줄줄줄줄 꽤 맞춰갖고 외우려고 시작하려는데 장로님께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전도 해야지 어떻게. 장로님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장로가 얼마나 썩어 냄새가 나면 이렇게 똥파리들이 날아왔습니다. 사흘째 나흘 동안 날아오더니 오늘은 4명이나 똥파리들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이 똥파리들을 밟아 죽일까요? 때려 죽일까요? 주여! 올레켈레 새끼 방언하면서 막 머리 톡톡 대면서 야 레켈 한 10분 동안 두드려 패면서 그랬더니 10분 만에 눈 떠봤더니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성막에 담겨있는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도록 또 잊어먹은 척 하시는 거죠. 다시 남도록 넘치도록 할렐루야. 은혜 안에 성소 안에 확실하게 들어간 자가 되고 들어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중심으로 집을 짓고 집을 사고 이사 다니기 바랍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뻗어나가는 시대니까 괜찮아요. 뭐 유학도 가고 또 서울도 가고. 근데 이제 기성세대는 그러지 마요. 기성세대는 여러분 이게 이제는 기성이 됐으니까 성막 중심으로 집도 지고 사고 이사 자꾸 다니지 말고 꼭 이사를 가야 됐다라면 우리 동네 나 이사 오고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 영적생활, 교회 중심으로, 꿈의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크게 할렐루야. 내게 할렐루야. 교회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몸. 교회는 누구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뭐요? 지체. 교회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 말. 그럼 지체가 살아 움직여야 몸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몸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살아 움직이려면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지체인 우리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죠. 보세요. 아무리 지체가 튼튼하고 그래도 살아 움직이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몸에 붙어야 돼. 몸에 붙어. 보세요. 지금 눈이 얼굴 중에 제일 뚜렷한 지체가 눈이잖아요. 그죠? 눈 크게 한번 떠봐요. 연세 많은 분은 별 볼 일 없어요. 뭐예요? 젊은 사람들의 눈은 뭐야? 눈이 젊은 사람들의 눈은요 샛별같이 빛나는 눈, 그윽한 호수 같은 눈, 그 눈을 쳐다보면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눈. 근데 그 눈을 빼가지고 여기다 올려놨어. 아름다워요, 징그러워? 이건 눈이 아니라 눈깔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리도요, 여러분 여자들 다리 보면 각선미가 쫙 뻗은 다리 있잖아요. 일본과 같이 날씬한 다리예요, 그죠? 키 큰 여자들 이것도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쫙 뻗은 다리. 근데 그 쫙 뻗은 일본물 같은 다리를 갖다 잘라가지고 수두감자들 날 무하고 같이 올려놨어. 아름다워요, 징그러워? 차라리 조선무같이 짜리몽땅한 다리라도 붙어 있어야 진짜예요. 지체의 생명은 몸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붙어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붙어 있는 모습. 따라서 합시다. 소속이 확실하자. 소속감이 확실한 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렇죠. 외적으로 붙어 있는 모습은 소속 의식과 소속감이 확실해야 돼요. 바로 제가 꿈의 교회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 꿈의 교회, 나의 교회 그런 거예요. 꿈의 교회, 꿈의 교회, 꿈의 교회, 꿈의 교회. 이런 소속 의식이 확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많아요. 그 사람은 몸에 붙어 있지 않고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을 뭐라 그러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해봐요. 안 나가. 그 사람이 지금 200만이 된대. 200만이 돼. 그 사람은 몸에 붙어 있는 거요, 끊어진 거요? 끊어진 거요. 아무리 뭐 지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뭐 이러저러 해도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 소속이 확실하고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요. 그것은 겉으로 붙어 있는 모습은 소속이 확실한 거예요. 아무리 시험 들어도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출석을 안 하거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속한 지체잖아요. 지체. 깨닫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또 요새 인터넷, 텔레비 이런 것이 발달해 갖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텔레비 앞에 앉아서 인터넷 앉아서 또 새우깡 먹으면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또 매일 이 교회 저기 등록도 안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고 뭐라고. 근데 주일날마다 오늘은 어느 교회 갈까?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새우깡 까먹으면서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뭐 어제 먹던 콜라 가져와. 그런 사람은요 겉으로는 교인 같다. 그러나 예수님 몸에 끊어진 모습이에요. 끊어진 모습. 절대 끊어진 교인 되시기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쪽으로 붙어있는 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붙어있자. 할렐루야. 언제나 예수 십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언제나 기도하며 삽시다. 그 사람은 속으로 붙어있는 거예요. 속으로. 곧 속까지 붙어있는 거라. 여러분이 마음 중심을 가지고 언제나 예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도 붙어있고 속으로도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속으로 붙어있어야지 지체가 지체 노릇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팔이, 왼팔이 제 팔이 몸에 붙어있는데 어떻게 붙어있느냐, 겉으로는 살로 다 붙어있어요. 살로. 속으로는 뼈, 신경줄, 핏줄로 붙어있어요. 겉과 속이 다 붙어있으니까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해요. 위로 올려봐, 옆으로 해봐, 내려봐, 빨리 해봐. 절대. 근데 이게 겉은 멀쩡해요. 살로 멀쩡해. 근데 속에 끊어졌어. 뼈가 끊어지고 힘줄이 끊어지고 핏줄이 끊어졌어요. 위로 올려봐. 돼, 안 돼요? 올리니까 안 돼. 마찬가지 교인 가운데 붙어있지 않은 교인들은 붕에 참석해? 안 해. 집사가 안 해? 안 해. 그럼 집사 그만둬? 딴 데 가. 그러면요 힘이 없어 교회가. 여러 격이 있는 분만이라도 확실하게 내적으로 붙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체끼리도 붙어있어야 돼. 우리 서로 지체끼리 붙어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손가락이 손에 붙어있죠. 같이. 손은 또 팔에 붙어있죠. 팔은 또 어깨에 붙었지요. 어깨는 목에 붙었지요. 또 목은 머리에 붙었지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들이 모였다. 셀이 모여서 붙어있는 거예요. 서로 붙어있는 거예요. 셀끼리 서로 붙어있는 거예요. 셀원끼리 붙어있고 서로 어떻게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크게 관심과 주의 사랑으로 연결되자. 할렐루야. 기도와 관심과 주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 리더가 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은혜를 받는가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은혜를 받도록 내가 배려해 줄까, 헌신할까, 도와줄까, 협력할까,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 사람, 늘 성도의 뜨거운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베풀고 베풀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윗사람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네가 큰 자가 되려느냐 많은 사람을 섬겨라. 내가 높은 자가 되려느냐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자, 높은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을 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관심을 기르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잘못된 큰 자라고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괜히 직분만 자랑하지 자기 권위만 세우지 기도할 줄 모르고 뜨거운 관심을 기르지 않고 배려나 사랑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뜨거운 기도, 세론들을 위해서 또 자기 연결된 교인들을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서로요, 우리 지체끼리는요, 따라서 합시다. 존중하자. 서로 존중하자. 서로 존중해야 돼요. 무시하지 말고. 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체 중에 아무도 아무것도 아는 지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몸을 봐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코털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안 보이는 사람 집에 가서 한번 까뒤집어 봐요. 코털이 많아요. 근데 이 코털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먼지가 들어오면요, 탁 막아. 들어오지 마. 어디 들어가려고 그래? 먼지가 딱 막아요. 근데 그냥 먼지가 들어가는데 막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요? 숨 쉴 때마다 막 삐짓고 막 들어가요. 그때 물이 쫙 나왔고 쌉쳐 늘어붙은 게 코딱지예요. 그러니까 심심하다고 코털을 자꾸 뽑아내면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다는 걸 알고. 코털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새끼손가락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있으니까 요거 후비기가 얼마나 좋아. 요거 딱지 이래도 좋아. 근데 이걸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요, 이 발가락도요, 얼마나 중요한지. 새끼 발가락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새끼 발가락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서 있을 때도 새끼 발가락이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새끼 발가락이 많이 없다 그러면요, 사람이 걸을 때 오리같이 띠뚱띠뚱 해야 되고 서 있을 때 흔들린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한번 잘라봐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소중하신 분입니다. 시작. 절대 누구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에서요, 무시받으면요, 그 사람 상처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무시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도 죄인인데. 솔직히 보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죄 많은 게 더 많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남보다 나를 더 난 게 아니야. 내가 더 못해. 남이 더 나보다 나아. 보세요. 내가 아는 죄를 보세요. 내가 나를 아는 죄는요, 남들은 나에 대해서 약점이나 죄에 대해서 몇 가지뿐이 몰라. 몇 가지뿐이 모르잖아요. 뭐 말을 알아요. 5가지 정도만 알아요. 나에 대해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의 나쁜 점이나 죄에 대해서는 5가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나에 대해서는 5가지만 알아요? 많이 알아요? 아이고, 수십 가지 넘어, 수백 가지 넘고, 은혜 받으면 1000가지 넘고 막 그래. 은혜 못 받아도 보통 객관적으로만 봐도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죄가요 10개, 20개가 넘어. 보통 알아도. 근데 남들은 나의 죄가 5가지뿐이 없는지 알아요. 약점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무시하고 깔불보고 미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이요. 항상 우리 교회에서도 존중합시다.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존중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겸손해야 돼요. 서로 지체끼리 겸손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저는 반지를 잘 안 차고 다니는데, 반지가 금반지가 석돈짜리 꼈다고 그래요. 근데 손가락에, 야 이것들아, 이 가난뱅이들아, 나는 금반지 석돈짜리 돈으로 계산해도 이게 60만 원 70만 원인데 이것들아, 어? 너희들은 도대체 뭐야 맨손으로 이것들아, 어? 이게 지가 꼈어요? 주인이 껴줬어요? 주인이 껴줬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겸손해야 된대요. 우리는 아무리 잘 돼도. 할렐루야. 여러분, 박찬호 선수가 옛날에 야구 잘해갖고 지금도 그런 선수 많잖아요. 하루에 일주일에 1억 벌어. 일주일에 1년에 50억이 넘어. 일주일에 1억. 그래서 이 손을, 공을 잘 던져갖고 그렇게 돈 번다 그래서 무슨 손이라 그러지요? 황금의 손.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지. 황금의 손, 마이더스, 미더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그렇죠? 황금의 손, 마이더스, 미더스 그래요. 황금의 손. 왜?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근데 이 황금의 손이 되기 위해서 야구 선수가 공 던질 때 손모가지 혼자 던져요? 온몸 다 써요? 그렇죠? 야구 선수가, 할머니도 아실 거예요. 야구 선수가 이렇게 던져, 공 던질 때 어떻게 던져요? 온몸 다 써. 다리까지 써. 다리 들고.
눈까지 닫어. 그런 다음에 온몸을 다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황금의 손이 된 거예요. 혼자 된 거예요. 온몸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요, 그 교만에 큰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부자 됐다고요. 100억, 1000억 벌었다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에 100억, 1000억 벌었네. 그러더니 교회를 잘 안 나오네. 안 보여, 몇 주 동안. 그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잖아요. 집사님 어떻게 된 거요? 그러면 목사님, 옛날에 김집사가 아닙니다. 목사님 한번 찾아뵐게요. 지금 서울로 이사 가려고 100평 아파트 하나 사놨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한번 찾아뵙죠.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교만 떨지 말고 잘 됐을 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의 기도로, 성도들의 사랑으로 잘 된 것이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잘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의 기도로, 성도들의 사랑으로 잘 된 것이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게 겸손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항상 겸손해야 돼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또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 이게 지금 뭐 그린 거죠? 사람 같죠? 사람 같어요. 자, 사람한테 교회 머리는 누구죠? 교회 머리 누구? 예수님. 다시, 교회 머리 누구? 예수님. 그리고 온 몸과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해주는 모가지 역할을 교회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했어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지체들과 연결해주는 모가지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체면서 모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목자는 모가지 목자에서 나온 거예요. 이 모가지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서 11장에 이런 말씀 기억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노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중매하노니 그랬어요. 중매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머리 되시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바로 모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이 모가지님 부르지 말고. 그 목이 중요한 거예요. 목이 얼마나 중요해요. 의사들이 얘기 다 할 거예요. 제가 의학 잡지를 읽어보니까 의사들이 얘기하는 의학 잡지를 보니까 머리에서 뇌 신경이 3만 개 넘게 이 목을 통해서, 경추라고 합니다. 경추, 어려운 말로. 목을 통해서 3만 개의 신경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의 뼈가, 신경줄이 하나가 잘못돼도요, 밑에가 마비돼 가지고 입으로 글씨 쓰는 거 들어봤죠? 그림 그리고 입으로. 왜?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이 신경줄이. 그래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 중요해요. 여러분, 목 잘라졌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지가 무슨 낙지요, 살아나게? 그러니까 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대해서 뭐에 의해서 잘 되냐? 목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목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좌우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목에 대해서 그만하고, 뭐가 중요하냐? 목을 받치고 있는 어깨 같은 장로님, 권사님, 기관장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분들이 목사님을 콱 붙잡고 마음껏 목회하도록 받쳐주고 기도해주고 후원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교회는요, 목을 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을 비틀어 막 당에서 붙잡고, 장로교에 잘못된 장로교가 있어요. 막 목을 비틀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맥을 못 쳐. 그래갖고 교회가 붕이 안 되는 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고 마음껏 목사님이 목회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목사님을 후원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따라서 합시다. 가장 기히 여기자. 가장 뭐 여기자? 그게 데살로니가 5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5장 말씀 따라서 합시다. 최고로 존경하자. 최고 존경하래.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따라 4장 말씀 따라서 합시다. 약점 있어도 존경하자. 다시 약점 있어도 존경하자. 갈라디아서 4장, 천사와 같이 약점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는데도 내가 주의 종을, 너 나를 갖다 존중했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따라서 합시다. 물질로도 사랑하자. 뭘로 사랑하자? 물질로 사랑하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물질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보니까 주의 종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당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개척하느라고 어려움은 본인들 당해.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 아, 신기하대.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말 못해. 왜? 그렇지 못한 장로가 샘낼까 봐. 근데 나가서는 간증해. 아, 그런 장로들 목사님이 뭐라 하면 그렇게 순종 잘해. 사랑해.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이 잘 돼. 할렐루야. 물질로도 사랑합시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사랑하자. 기도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기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서울 우이동에서 붕회를 마치고 수요일날 우리 집으로 11시 다 돼서 도착했더니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래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무슨 상담입니까? 저 교회를 옮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왜 옮겨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동선교회로 옮기려고요. 우리 교회로. 그래서 우리 교회로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왜 우리 교회로 와요? 그러지 마세요. 옮기지 마시고 그 교회에서 뿌리를 박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어쩌고 저쩌고 이제 자기 목사님의 문제점, 약점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오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다 깨어서 한 가지만 하세요. 뭔데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가야 안 나가니까 나갑니다. 그럼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빠지지 말고 30일 동안 나가세요. 근데 나가서 30일 동안 기도하되 당신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10분 이상은 꼭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 목사님을 위해서. 알았죠?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럼 한 달 있다 만나요. 그랬어요. 그걸 끊었어. 근데 지금 13년 되는데 아직도 안 와.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기도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말씀 따라 합시다. 순종으로, 복종으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로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들어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확실하고 지체끼리 확실하고 지체끼리도 기도와 간증과 사랑으로 확실하게 붙어있고 예수님과 외적으로 내적으로 확실하게 붙어있고 이럴 때 여러분도 살아 움직이는 지체, 교회도 살아 움직이는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바다가 크게 한 번 더 해요.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게 내게 바다가 할렐루야. 교회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오늘 2개 더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12시 되면 배가 고프대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큰 잔치집이다. 큰 무슨 집이다? 잔치집이다 라고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잔치집의 누구냐? 바로 일꾼들이에요. 종들이에요. 잔치집의 일꾼들. 우리는 잔치집의 어디의 일꾼들이라고요? 잔치집의 일꾼들. 뭐하는 일꾼이냐? 손님을 데려오는 일꾼이에요. 누구 데려오는 일꾼? 손님은 누구를 말하냐면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잔치집이고 우리는 일꾼인데 손님을 데려오는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제가 교회는 잔치집 우리는, 그럼 여러분은 손님 데려오는 일꾼, 손님 데려오는 일꾼 그런 거예요. 교회는 잔치집 우리는, 교회는 잔치집 우리는, 교회는 잔치집 우리는, 할렐루야. 잔치집이니까 먼저 우리는 말씀의 풍성한 음식을 잘 먹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잔치집이니까 우리가 풍성한 잔치집에서 잘 먹는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손님 데려오는 일꾼이니까 손님을 데려와야 돼, 안 데려와야 돼요? 손님 데려와야 돼요. 손님. 교회는 잔치집 손님이니까 손님이 조금 와야 돼요, 많이 와야 돼요? 많이 와야 돼요. 손님이 안 오면요 주인이 화가 나요. 집에 가서 읽어봐요.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손님을 부르러 갔어요. 일꾼들이 데리러 갔어요. 오래요, 잔치 벌렸어요, 오세요 그랬더니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니까 바쁘대. 시집간대, 장가간대. 또 소 시험하러 간대요, 밭 사러 간대요, 사업하러 간대요. 바쁘대요. 모두 바쁘다.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손님이 안 오고 우리끼리만 계속 예배드리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화가 날까? 화가. 그렇죠. 우리끼리만 예배 드려봐요. 화가. 어떤 집에 잔치 벌였는데요, 떡을 산더미처럼 해놓고요, 고기를 산더미처럼 재놓고 음식을 산더미처럼 준비해놨어요. 근데 손님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오니까 자기네끼리 먹었어요. 시커쳐 먹었어요. 그것이 주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는 거요. 우리 손님이 와야 돼, 많이 와야 돼. 최소한도 주일날만 해도 손님 있고 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님이 누구라고요? 불신자를 꼭 불신자라고. 손님이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예배는 주님 화가 나. 아무리 시설을 잘 만들었다, 파이프로 가는 것 같다, 10억짜리를 만들어놨다, 아무리 서울대 음대 나온 교수가 지휘한다, 피아노 반주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반주한다, 주님은 하나도 안 기뻐. 뭐 어떻게 해야지 기뻐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믿지 않은 손님이 들어와서 구원의 맛을 보게 돼야지. 구원의 잔치 맛을 봐야지. 믿지 않은 손님이 주님께서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주일날 낮 예배만 해도 믿지 않은 손님을 데려오려고 몸부림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셀리더와 세론들이 그래야 돼요. 기관마다 그래야 돼. 그래 믿지 않은 손님을 데려다가 구원의 맛을 보게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잔치집으로 인정하신다 그 말. 할렐루야.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요, 자기네끼리 예배 드리는 걸 크게 여기고 믿지 않은 손님이 안 들어와도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는 게가 교회들이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믿지 않은 손님이 들어와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믿지 않은 손님을 데려오려고 힘씁시다. 시작. 할렐루야. 믿지 않은 손님을 데려오려고 어쩌더니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맛을 보게 하는 잔치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손님이 믿지 않은 손님이 오면요, 믿지 않은 손님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실제로 가보면, 제가 잔치집에 자주 가잖아요. 왜? 주례서로 가니까. 그 가보면
그 잔치집은 조용해요, 소란해요? 소란해. 또 어떤 잔치집은 질서가 있어요, 무질서해? 무질서해. 막 시끄러워요. 막 떠들고 막 그래. 막 또 원래 그래. 손님들은요 막 시끄럽고 막 그래요. 무질서하고 막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요. 믿지 않는 손님이 여러 명일수록 예배가 분위기가 혼잡스럽고 무질서하고. 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요 전화도 막 받아요. 노골적으로.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전화도 크게 받아. 나 오늘 교회 끌려왔어. 이제 목사님 연설이 다 끝나가. 연설 끝나자마자 뛰어갈게.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거? 막걸리 말고 소주도 해놔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참이슬도 10병만 해놔. 끝나자마자 갈게. 그럼 막 또 나갈 때 방국 풍복 꾸며 나가고 막 그래. 지난번에 어떤 남자가, 중간에 있던 남자가요,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어. 우리 교회는요, 설교 듣다가 남자가 은혜가 됐나 봐요. 그 갑자기 목사님 아멘이요, 이따 한번 만납시다. 교인들이 막 웃었어요. 보니까 나중에 술 한잔 먹고 남자요. 그 술 한잔 먹고 표 안 나잖아요. 또 유아시에서 애기 엄마가 설교 듣다가 맥주 한 잔 먹고 온 애기 엄마가 은혜가 됐나 봐요. 갑자기 유리창을 뚫으면서 저한테 오빠! 그 여자가 우리 교회 구역장까지 됐어. 탁은 줄 아는 여자인데 그런 일 있어요. 왜 그런 일 있어요? 혹시 교회 들어올 때 음주 측정하는 교회 있어요?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어요. 아무나 와도 좋아서 아무나 와서 변화되는 곳이요. 지금 성실하게 근무하던 깡패가 와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착실하게 일하던 소매치가 와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와서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연히 시끄럽고 소란하고 무질서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잔치집이요, 잔치집.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잔치집이 아니니까 그렇지. 너무 자주 일어나면 힘드니까 가끔가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당연한 걸로 여기고, 오히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잔치집에는 열기와 기쁨과 웃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죠. 잔치집에 가면 막 기쁨, 열기, 웃음이 있는 것이 잔치집이에요. 막 웃고 기쁨이 있고, 그게 잔치집이죠. 열기가 있고 뜨거운 게 있어야 되지요. 아이고, 어떤 교회 갔더니요, 잔치집이 아니요, 얼마나 무거운지. 뭐라면 우리 교회는요 더 보수적인 교회는 더해. 우리 교회는 조용하고 경건해요. 우리 교회는 조용하고 경건해요. 조용한 게 경건하면 공동묘지는 얼마나 경건하겠어? 그리고 찬송도 얼마나 매가리가 없는지. 믿는 사람들아 구원뱅이 같으니 앞에 가신 구원뱅이를 따라갑시다. 정말 경상도 영양에 갔더니 할머니들만 쭉 앉고, 교인도 얼마 안 됐는데 할머니만 쭉 앉고, 젊은 사람 두문두문 있고, 찬송을 부르는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래 되잖아요. 하늘의 영감님, 하늘의 영감님, 영감 곧 갈게. 일부러 우리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 찬송도 크게 부르고 아멘도 뜨겁게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내게 샘솟는 기쁨 한번 크게 불러봐요. 내게 샘솟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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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이 잔치집 같아야지요. 여러분, 뜨거운 교회들, 우리 꾸미교회 같이 뜨거운 교회는요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냉랭한 교회들은요 자꾸 쪼그라들어요. 일부러 뜨겁게 해야 돼요. 아멘도 일부러 크게 하고,
비록 끌려왔지만 말이야. 아멘 하시다. 아멘. 뜨겁게 하시다. 아멘. 잔치같이 우리가 일부러 만듭시다. 아멘. 일부러 노력을 해야 돼. 막 그렇게 일부러. 그러면요, 뭐 여러분 보세요. 그래 보세요. 이 자살하러 가는 사람 요즘 많거든요. 하루에 40명이 자살하니까. 자살하러 가다가 교회에서 뭐 소리 나면요, 교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오고 싶어요. 마지막에는. 왜? 들어와요. 왜? 시간이 많으니까. 좀 이따 찍으면 되잖아요. 그 들어왔다가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옷 입은 사람들,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아이고 아멘 뜨겁고 기쁘고 찬송을 뜨게 부르고 얼굴이 환하고, 야 이것들은 뭐 이렇게 좋은가 하고 끝까지 앉아있다가 은혜를 받아갖고 자살 거꾸로하면 뭐라 했지? 우리가 늘 살자가 되는 거. 살자. 살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런 역사가, 이 교회가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자. 그런 성막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몸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확실하게 붙어있고, 지체끼리도 서로 붙어있고, 목사님과 이가 확실한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잔치집에 일꾼답게 손님을 데려오고 잔치같이 뜨겁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